오늘은 축복의 전조현상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한번 따라해 보세요. 축복의 전조현상. 축복의 전조현상. 여러분 아시죠? 지금 서울 지역 아파트 가격이 폭등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사람들이 더 늦으면 안 된다고 하면서 영끌해가지고 아파트를 사려고 몰려들고 있어요. 여러분 영끌이 뭐예요? 영원이라도 끌어모아서 그 정도로 악착같이 여기저기 있는 돈 다 끌어모아가지고 서울에 강남에 아파트를 산다는 거예요. 수요가 많아지니까 가격이 폭등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정부에서 특단의 조치를 취했고 지금은 조금 주춤한 상태예요. 왜 이렇게 사람들이 아파트 사려고 난릴까요? 그 이유는 하나예요. 더 오를 것 같은 거예요. 더 돈을 많이 벌 것 같은 것입니다. 그래도 늦기 전에 서울에 강남에 있는 아파트를 사겠다는 거예요. 그럼 왜 이렇게 아파트를 사려고 할까요? 그 이유는 하나입니다. 대한민국 사회가 지금 미래가 불안하다고 느끼는 거예요. 앞으로 한국 사회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안전한 투자처를 찾는데 아파트가 부동산이 그나마 안전하게 느껴지고 이것이 가격이 오르면 나중에 돈이 생길 거잖아요. 그럼 미래에 좀 안전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 때문에 아파트를 사려고 하는 거예요. 미래가 불확실하니까요. 불확실한 미래에 그나마도 믿을 수 있는 만한 게 뭐예요? 예? 뭐예요? 이거 동전은 하지 말라고 그랬죠. 크게 놀자고. 예? 돈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돈이 있으면 미래에 어떤 일이 벌어져도 안전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것이죠. 뭐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또 가만히 생각해 보면 또 그것도 아니에요. 왜냐하면 돈이 많다고 해서 암에 안 걸리는 것도 아니고 돈이 많다고 해서 교통사고 안 나는 것도 아니고 돈이 많다고 해서 인간관계가 항상 풀리는 것도 아니고 돈이 많다고 해서 항상 잘 되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어쨌든 돈이 있으면 좀 괜찮겠지 하는 마음을 갖는 거예요.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불확실한 미래를 대비한다? 그럼 불확실한 미래가 몇 년 뒤를 말하는 걸까요? 10년 뒤? 20년 뒤? 30년 뒤? 언제를 대비하는 거예요? 그 다음은요? 그 다음은 없어요. 보통 불확실한 미래는 10년, 20년, 길어봐야 30년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10년 후, 20년 후, 30년 후를 두려워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정말 두려워할 것은 10년 후, 20년, 30년 후가 아니에요. 그 다음이에요. 죽음 이후의 삶이 훨씬 더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싫든 좋든 우리 모두는 우리 각 사람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다 서게 될 거거든요. 정말 무서운 게 바로 그거거든요. 죽음 이후의 삶을 어떻게 할 것인가? 제일 심각한 겁니다.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얼마나 한심한지 그런 건 준비하지 못하고 10년 후 물가 상승, 20년 후 경제 위기 그것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 아파트 사면 천국 티켓 저절로 나오는 건가요? 돈 있으면 영생에 관한 문제를 해결받을 수 있답니까? 제가 아는 분이 이런 분이 있었어요. 강남에 아파트에 살고 계셨는데 재개발을 기다리고 계셨어요. 이 아파트가 TV에 매번 나오는 그런 아파트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재개발되면 엄청난 돈을 벌 수 있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리고 뉴스에서도 늘 그런 얘기를 했어요. 이거 재개발되면 뭐 얼마 될 거다. 그래가지고 이분이 거기서 꾹 참았어요. 아파트가 낡아가지고 정말 문제가 많았는데 그래도 재개발될 것을 기다리면서 꾹 참았어요. 그러다 몇 년 전에 돌아가셨어요. 이거 실제입니다. 여러분 세상이 정말 이래요. 세월이 얼마나 빠른 줄 아세요? 세월이 정말 빨라요. 인생이 정말 짧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걸 인식하지 못해요. 굉장히 오래 살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세월이 길 거라고 착각을 하고 살아요. 여러분 제가 말씀드리죠. 2002년 월드컵 기억나세요? 안정환 생각나세요? 박지성 생각나세요?
예? 그때가 몇 년 전인 줄 아세요? 벌써 20몇 년 전이에요. 세월이 이렇게 빠릅니다. 인생이 이렇게 짧아요. 그런데 20년, 30년을 대비하기 위해서 그거에 올인한다고요? 돈 있으면 좋죠. 그러면 그 다음은 어떻게 할 거냐고요? 그 다음은 어떻게 할 거냐고요? 여러분, 인간이 미래를 완벽하게 준비할 수 있는 것은 아니에요. 대비는 하지만 미래를 완벽하게 준비할 수는 없어요. 미래는 오직 하나님 손에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면 가뭄이 와도 풍년을 누릴 수 있는 것이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전쟁이 나도 평강을 누릴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죄의 문제가 해결돼야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될 수 있어요. 죄의 문제가 해결돼야 영생을 얻을 수 있어요.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천국 백성이 될 수 있어요. 우리 인생에게 축복을 주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신 줄로 믿습니다. 물론 사람이 열심히 머리 쓰고 주식 투자하고 이것 투자해서 돈 얼마를 벌 수는 있어요. 그러나 행복을 사지는 못해요. 인간이 만드는 축복은 제한적입니다. 한계가 있어요. 완벽한 축복을 만들어내지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 영혼과 우리 삶과 우리 자녀와 우리 인생의 미래에 완전한 축복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수 믿고 죄사함의 문제를 해결하고 하나님과 동행할 때에 이 땅에서 내 인생의 의미를 알고, 내가 어디로 가는지 알고, 내가 왜 사는지를 알고, 내가 무엇을 대비하는지를 알고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주의 은혜를 누리며 사는 그런 축복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그렇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태복음 16장 2절에 3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저녁에 하늘이 붉으면 날이 좋겠다 하고 아침에 하늘이 붉고 흐리면 오늘은 날이 굳겠다 하나니 너희가 날씨는 분별할 줄 알면서 시대의 표적은 분별할 수 없느냐? 무슨 말이에요? 일반적인 사람들은 날씨를 보고 어느 정도 날씨를 예측할 수 있다는 거예요. 먹구름이 엄청 꼈어요. 천둥이 막 쳐요. 그럼 뭐 오는 거예요? 비 오는 거잖아요. 그죠? 아침부터 뭐 구름이 한 점이 없어요. 아침에 왔더니 그럼 오늘은 그 날씨가 좋겠네. 예측을 한다는 것이죠. 여기에 중요한 영적인 원리가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에 암흑 속에 창조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은 우리가 어느 정도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예측할 수 있는 그런 뭐예요? 전조현상을 만들어 놓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진이 날 때도 전조현상이 있다고 하잖아요. 과학자들이 완전히 그것을 밝혀내지는 못했지만 많은 곳에서 그런 얘기를 합니다. 지진이 나려고 하면 갑자기 곤충들이 대거 이동한다든지 어떤 현상들이 나타나요. 전조현상이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늦가을에도 11월 달에도 날씨가 더울 때가 있어요. 그렇죠? 굉장히 이상기온으로 더울 때가 있습니다. 그때 갑자기 늦가을에 11월 한 하순쯤에 갑자기 비가 엄청 내려요. 그럼 우리는 본능적으로 알아요. 뭐예요? 야, 이제 더위 다 갔다. 내일부터 춥겠네. 그런 말 하죠? 안 해요? 하잖아요. 그럼 정말 추워요, 안 추워요? 정말 춥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전조현상이에요. 하나님은 이 세상 만물을 그렇게 어느 정도는 우리가 예측할 수 있도록 그런 전조현상의 시스템을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엄청나게 축복해 주실 때에도 전조현상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뭔지 아세요? 첫 번째가 시험거리가 생긴다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세요. 시험거리가 생긴다. 27절 말씀을 보세요. 우리 본문 27절 다 같이 한번 볼까요? 시작. 귀신 들린 딸을 둔 수로보니게 족속의 여인이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자기 딸의 치유를 위해서 간절히 간청했어요. 주님, 제 딸의 귀신 들렸습니다. 지금 죽어가고 있어요. 제발 살려주세요. 제발 살려주세요. 제발 살려주세요. 여러분, 사랑하는 딸이 귀신 들려서 죽어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다급하지 않는 엄마가 어디 있고 간절하지 않는 엄마가 어디 있겠어요. 예수님을 찾아와서 살려달라고 간청하고 있어요. 그러자 놀랍게도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시험거리를 던져주셨어요. 너는 보니까 수로보니게 족속의 여인이구나. 그렇다면 유태인이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고 이방인이라는 뜻인데, 얘야, 하나님 나라의 축복은 이스라엘 백성에게만 임하는 것이지 이방인에게는 적용되는 것이 아니야. 너희는 마치 개와 같다.
축복은 자녀에게 주는 것이지 개에게 주는 것이 아니다. 딱 잘라 말으셨어요. 너무 충격적이지 않아요? 지금 예수님께서 귀신 들린 딸을 둬서 너무나 다급한 가운데 찾아온 이 여인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개라고 말씀하셨어요. 뭐라고요? 개라고 말씀하셨어요. 이거 정말 수치심을 던져주는 말씀 아니에요? 시험거리를 줬잖아요. 만약 여러분이 교회에 왔는데 제가 여러분을 향해서 개구리라고 한다면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시겠어요? 시험 들지 않겠어요? 어떻게 목사님이 그럴 수 있느냐고. 똑같은 상황이잖아요. 개에게는 축복을 안 준다고 하시잖아요. 이거 시험거리예요, 시험거리. 여기에 영적인 비밀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엄청난 축복을 부어줄 때는 항상 먼저 시험거리를 던져주신다는 거예요. 마가복음 2장 1절에서 5절을 보세요. 똑같은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성경 곳곳에 이런 똑같은 패턴들이 있어요. 마가복음 2장 1절에서 5절. 자,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5절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도를 말씀하시더니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네 사람에게 메워가지고 예수께로 올세 무리들 때문에 예수께 데려갈 수가 없으므로 그 계신 곳에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가 누운 상을 달아내리니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의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이라고 하는 작은 동네에 들어가셨습니다. 그때 4명의 사람이 침상에 누워있는 중풍병자를 예수님께로 데리러 왔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시험거리가 생겼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예수님을 만날 수가 없었던 거예요. 아무리 방법을 찾아도 예수님을 만날 수가 없었어요. 이게 바로 시험거리예요. 예수님을 만나러 왔는데 예수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참 이상한 일이에요. 여기에는 우리 예수님의 의도성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보통 예수님은 길에서 병자들을 많이 치료하셨어요. 만약에 예수님이 길에서 병자를 치유하셨다면 오픈되어 있으니까 막힌 벽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누워있는 중풍병자를 4명의 사람이 쉽게 데리고 예수님께 접근할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작은 집에 들어가셨어요. 거기서 말씀을 선포하세요. 거기서 병자를 치료하세요. 사람들이 몰려들었습니다. 만날 수가 없게 된 것이죠. 시험거리가 생긴 거예요. 이것이 바로 축복의 전조현상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실 때는 모든 것이 완벽하게 모든 문제가 해결된 다음에 축복하시는 게 아니에요. 축복이 임하기 전에는 항상 시험거리가 생깁니다. 여러분 잊지 마세요. 반드시 시험거리가 생겨요. 성경 곳곳에 그런 것이 많이 나와요. 바디메오가 예수님께 외쳤습니다. 다윗의 자손 나사렛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소서. 앞을 보지 못하는 그 맹인이 예수님께 치유를 간구했어요. 그러나 예수님 응답하지 않으셨습니다. 바디메오가 넘어지면서 예수님을 쫓아올 때까지 예수님 한마디도 응답하지 않으셨어요. 시험거리를 주시는 거예요. 항상 하나님은 이렇게 시험거리를 주시는 것입니다. 축복이 일어날 때, 치유가 일어날 때, 기도 응답이 일어날 때, 길이 열어질 때, 우리 자녀가 변할 때 시험거리가 생기는 것입니다. 이 시험거리를 이기시는 주의 백성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를 빠져나왔어요. 이제 자유의 몸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요. 이집트 왕 파라오가 군대를 이끌고 이스라엘 백성을 추격하는 것입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셨어요. 어디로 인도하셨냐면 비아히롯 맞은편으로 인도하셨어요. 따라가 봤더니 거기는 가면 안 돼요. 거기는 해변가였습니다. 쉽게 말하면 막다른 골목이었어요. 근데 이집트 군대가 쫓아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해변가로 인도하셨어요. 원래 지도를 놓고 보면 북쪽으로 올라가면 아주 평탄한 평지로서 며칠이면 가나안 땅에 갈 수 있는 길이 있는데 하나님은 의도적으로 그렇게 편한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시고 밑으로 남쪽으로 몰아서 해변가로 이스라엘 백성을 몰아넣으신 것입니다. 막다른 골목이에요. 시험거리가 생긴 거예요. 그러자 그 상황을 안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기 시작했습니다. 네가 우리를 여기로 이끌어내서 나와 우리 처자식이 다 죽게 생겼다. 어떻게 할 거냐? 시험거리가 생긴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위대한 일을 보여주실 때 항상 시험거리를 먼저 준다는 것을 여러분 깨달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일을 할 때는 시험거리가 없을 것이다. 내가 기도했으니까 시험거리가 없을 것이다. 비전이 있으니까 시험거리가 없을 것이다.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실 때는 반드시 먼저 시험거리를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제
홍해 바다를 가르셔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해 내실 거예요. 홍해 바다를 다시 덮으셔서 이스라엘 백성을 추격했던 이집트 군대를 심판하실 것입니다. 그 다음에 비로소 이스라엘 백성은 참된 자유를 누리게 될 거예요. 그 전에 시험거리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축복의 전조 현상에는 반드시 시험거리가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교회가 부흥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가 부흥할 때는 시험거리가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또 한 영혼이 예수 믿고 하나님께로 돌아올 때에도 시험거리가 생겨요. 평생 교회 다니지 않았던 사람이 어느 날 마음 먹고 교회에 오려고 하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접촉사고가 납니다. 교통사고 납니다. 그 전날 평생 오지 않았던 시어머니가 갑자기 방문합니다. 그리고 아이가 아프기 시작합니다. 시험거리가 생깁니다. 우리는 경험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녀의 진로가 열어질 때에도 시험거리가 생깁니다. 육신의 질병이 치유될 때도 시험거리가 생깁니다. 직장에서 승진할 때도 시험거리가 생깁니다. 막혔던 거래가 열릴 때에도 시험거리가 생기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런 시험거리가 생길 때에 이 시험거리 때문에 두려워서 무너지면 안 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시험거리에 무너져가지고 하나님께서 주실 축복을 받아 누리지 못하고 시험거리에 끌려다니는 사람들을 제가 많이 봤습니다. 여러분, 시험거리는 오히려 위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해 주시는 축복의 전조 현상이라는 것을 깨닫고 믿음으로 전진해서 홍해가 갈라지는 은혜를 누리고 중풍병자가 치유되는 은혜를 누리고 귀신이 떠나가는 은혜를 여러분 인생 가운데 누려지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축복의 전조 현상은 내적 갈등의 순간이 온다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 보세요. 내적 갈등의 순간이 온다. 우리 본문 마가복음 7장 28절을 보세요. 7장 28절. 다 같이 시작. 여러분, 충격적이지 않아요?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보고 뭐라고 얘기했어요? 개구리, 송아지, 개, 닭 뭐라고 했어요? 어떻게 알았어요? 말씀에 써 있잖아요. 그죠? 개라고 했어요. 기분 좋은 말이에요? 기분 나쁜 말이에요? 기분 나쁜 말이에요. 이 말을 듣고 여러분 행복한 사람이 있어요? 나를 개라고 부르다니 너무 좋아. 이런 사람이 있어요? 그분은 제가 소개시켜드릴게요. 병원에. 그런 사람은 없어요. 이 말을 들었어요? 굉장히 힘들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 여인의 답변이 충격적입니다. 주여 올소이다마는. 너무 놀랍지 않아요? 옳긴 뭐가 옳아요? 근데 이 여인은 옳다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이 여인이 얼마나 그 짧은 순간 깊은 고민과 갈등이 있었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는 대목이에요. 그 말을 들었을 때, 아니 내가 이런 소리까지 들으면서 교회 다녀야 돼? 아니 내가 이런 취급받으면서 예수님한테 기도해야 되는 거야? 아니 나를 이렇게 무시하는데 내가 나 몰라, 나 기도 응답이 뭐고 그냥 몰라, 일어날 수도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그런 시험 많이 들잖아요. 내가 교회 다니면서 웃으니까 사람들이 나를 말이야 아주 호구로하라. 그런 사람이 있어요. 내가 이번 주를 가서 한번 승진 한번 내줄게. 그런 분들 계셨죠? 아무런 일이 없어도 그런 일을 당하는데 개라는 취급을 받았어요. 그런데 올소이다마는, 얼마나 많은 내적 갈등이 이 여인 가운데 있었는데 우리는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뭐예요? 이 여인은 그런 내적 갈등에 끌려가지 않았다는 거예요. 시험거리는 외부에서 오는 것이라면 내적 갈등은 내 마음의 시험거리예요. 그 시험거리에 끌려가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히려 이 여인이 본 건 뭐냐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님, 저를 개로 취급하셔도 괜찮습니다. 그런데 아이가 밥을 먹다가 음식을 떨어뜨리면 그 개들이 그 부스러기라도 먹지 않습니까? 저는 우리 주님이 능력이 있다고 확신이 믿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스러기 은혜라도 내게 주시옵소서. 그러면 내 딸이 치유될 줄로 믿습니다. 이 여인은 하나님께서 주실 축복을 바라보고 하나님께서 주실 능력을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추구했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시험거리에 끌려가고 내적 갈등에 끌려가서 정작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지 못하고 정작 하나님의 은혜를 신뢰하지 못하고 정작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지 못하는 경우가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2장 4절에도 똑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한번 보시죠. 마가복음 2장 4절. 마가복음 2장 4절 다 같이 보죠. 시작. 중풍병자를 데리고
예수님께로 갔더니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예수님 만날 수가 없었어요. 시험거리가 생겼죠. 그러자 어떻게 했어요? 어디로 올라갔어요? 지붕으로 올라갔어요. 지붕으로 올라가서 뭐 했습니까? 지붕을 뜯어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집이 이 사람의 집일까요? 아닐까요? 남의 집이잖아요. 남의 집에 지붕을 뜯는데 갈등 없이 뜯는 사람 있어요? 어우, 나는 지붕만 뚫으면 이렇게 쾌감이 와 하면서 막 뜯는 분 계시나요? 그런 분은 없을 거예요. 남의 집을 손생한다는 것은 상당한 위험 부담이 따르는 거고요. 갈등이 있었을 거예요. 갈등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갈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과감하게 지붕을 뜯어낼 수 있었던 것은 뭐예요? 그 안에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수님을 바라본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본 거예요. 영적인 집중력을 놓지 않은 것입니다. 여기에 축복의 비밀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깨달으셔야 됩니다. 교회 다니면 축복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이야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를 쉽게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제가 비밀을 말씀해 드릴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은 아무나 받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축복은 싸구려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바게세일이 아니에요. 기적을 체험하고 은혜를 체험하고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하는 것은 특별한 사람들만 경험할 수 있는 하나님의 선물인 것입니다. 외적인 시험거리에 끌려가지 않냐고, 내적인 갈등에 무너지지 않냐고,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을 보는 그 사람만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바라기는 여러분 모두가 그렇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축복의 전조현상 세 번째는 뭐냐면 이런 현상이 나타나요. 뭐냐? 믿음이 드러난다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 보세요. 믿음이 드러난다. 마태복음 15장 28절을 보세요. 마가복음과 같은 본문입니다. 마태복음 15장 28절. 마태복음 15장 28절. 다 같이 한번 봅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할렐루야. 수로보니게 여인에게 딸이 하나 있었는데 귀신 들렸어요.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급하게 예수님을 찾아갔습니다. 시험거리가 생겼어요. 너는 개다. 응답하지 않겠다. 이 여인이 갈등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나 올소이다마는 부스러기 은혜라도 주십시오. 그러자 우리 주님께서 이 여인의 말을 듣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할렐루야. 한번 따라해 보세요. 내 믿음이 크도다. 내 믿음이 크도다. 내 믿음이 크도다. 여러분, 이 어머니에게는 딸을 치유해야 한다고 하는 간절함만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안타까운 마음만 있었던 것이 아니에요. 눈물만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이 여인에게는 남들이 없는 특별한 것이 있었는데 그것이 바로 뭐냐? 큰 믿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치료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해 주실 때는 다른 거 보지 않아요. 믿음을 보고 역사하시고 믿음을 보고 응답하시고 믿음을 보고 동행하여 주시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 모두가 큰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 믿음이 있다라는 말은 뭐냐면 성경적으로 믿음이 생겼다라는 말과 동의어예요. 왜냐하면 믿음은 우리가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믿음이 생겨요. 믿음이 생깁니다. 전에는 하나님 안 믿어졌어요. 근데 어느 순간 하나님이 믿어져요. 여러분, 교회 안 다니는 사람도 하나님 믿는 사람이 있어요. 교회 다니고 있지만 하나님 안 믿는 사람도 있어요. 성경고사에서 1등 했는데 하나님 안 믿어지는 사람이 있고요. 성경 몇 구절 암송 못하는데 하나님 믿어지는 사람이 있어요. 차이가 뭐예요? 믿음은 사람이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실 때 전조현상이 나타나는데 그게 뭐냐면 믿음이 생기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믿음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전에는 내가 계산하고 내가 이해했던 것만 믿었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 이유도 없이 갑자기 하나님이 믿어지는 거예요. 이런 일이 벌어지잖아요. 이런 믿음이 생기잖아요. 그럼 여러분 깨달으셔야 돼요. 아, 하나님이 일하실 때가 됐구나. 교회 부흥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중고등부가 부흥하려고 하잖아요. 그러면 이상한 일들이 벌어져요. 어떤 일이 벌어지는 줄 아세요? 그 전에 아무리 찬양 인도자가 악을 써가면서 목이 쓰면서 같이 찬양하라고 소리쳐도 애들은 뭔데? 그러면서 스마트폰만 보고 있는데 그런 아이들은 어느 날 갑자기 눈물을 흘리면서 찬양을 부르기 시작해요. 믿음이 없었던 아이가 믿음이 생겨요. 말씀 들을 때 맨날 졸았던 아이가 말씀을 들어요. 예?
교회 오면 스마트폰 보기에 바빴던 아이가 아니 찬양을 하는데 두 손을 들고 막 울면서 찬양하는 거예요. 누가 걔한테 그렇게 믿으라고 강요한 적 없습니다. 누가 그 아이한테 찬양할 때 눈물 흘려야 된다고 가르친 적 없어요. 자연적으로 그렇게 생기는 거예요. 이렇게 믿음이 생기는 아이들이 한 명, 두 명 나타나기 시작해요. 그때 우리는 깨달아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함께 있구나. 교회 부흥이 시작되었구나.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또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가정에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임할 때 전조 현상들이 나타나요. 그게 뭐냐면 여러분의 자녀들이 아빠를 가르치는 역사가 일어나요. 5살밖에 되지 않은데 아이가 아빠 기도해야지. 하나님이 축복하시지. 그래요. 그러면 부모가 깜짝 놀래요. 아유, 우리 애가 주일학교 다녔더니 신앙이 좋아졌구나. 그렇게 생각해요. 그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 아이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 아이가 아빠를 가르쳐요. 엄마를 가르쳐요. 그렇게 하면 안 돼. 그렇게 하면 하나님 안 좋아하시지. 이렇게 해야지. 가르치기 시작해요. 아이들의 믿음이 더 바로 서는 것을 보게 돼요. 그때 우리는 깨달아야 돼요. 믿음이 생기는구나. 믿음이 생기면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구나. 하나님이 일하시면 이것이 축복의 전조 증상이구나. 우리가 지금 그것을 목격하고 있구나. 할렐루야. 깨달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가정의 문제를 치유하시고 길을 열어주시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런 일이 벌어지기 전에 항상 나타나는 전조현상들이 있다는 거예요. 시험거리가 생기고 갈등이 생겨요. 그리고 믿음의 사람들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2장 5절에도 똑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한번 보시죠. 마가복음 2장 5절. 자, 다 같이 마가복음 2장 5절 시작. 자, 아까 그 중풍병자가 치유받았어요. 무엇을 보시고 치유하셨어요? 돈? 비트코인? 아파트? 주식? 뭐 보고 우리 주님이 치유해 주셨어요? 믿음을 보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보시지 물질을 보시지 않습니다. 우리의 믿음을 보시지 우리의 신분을 보시지 않습니다. 우리의 믿음을 보시지 우리 외모를 보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보고 역사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중풍병자를 데리고 예수님께로 갔을 때 시험거리가 생겼어요. 사람들이 많았어요. 지붕을 올라가서 지붕을 뜯으려고 해요. 그때 그들 마음 가운데 갈등이 있었겠죠. 야, 남의 집 지붕 뜯으면 어떡해? 나는 나중에 손해배상 해달라고 하면 어떡하냐? 야, 다음에 오자. 다음에 가자고. 그랬을 거예요. 지금은 때가 안 좋아. 완벽하지 않아. 다음에 가자고. 그때 누가 말했을 거예요. 지금이 때야. 가서 지붕이라도 뜯어내야지. 이 친구가 살아날 수 있다고. 지금이 예수님이 오신 때라고. 뜯어내자고. 친구들 가운데 맞아. 예수님을 만나면 해결해 주실 거야. 문제 해결은 나한테 있지 않고 예수님에게 있는 거야. 능력은 나한테 있지 않고 하나님에게 있는 거야. 응답은 내가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내주시는 거야. 하나님 만나면 되는 거야. 하나님만 만나자고, 예수님 만나자고 하고 올라간 거예요. 이렇게 믿음의 사람들이 나타나요. 이렇게 믿음의 사람들이 헌신하기 시작해요. 믿음의 사람들이 믿음을 말하기 시작해요. 그러면 우리는 봐야 돼요. 아, 하나님이 일하시기 시작했구나. 축복의 전조 현상이구나.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겠구나. 이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눈에 보이는 현상에 끌려가지 마세요. 여러분, 우리는 눈에 보이는 현상에 끌려가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보고 사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은 눈에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지만은 하나님 바라보고 믿음으로 전진해서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그런 축복을 누리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의 소리에 끌려가지 마세요. 세상의 언론에 끌려가지 마세요. 저런 것들은 우리에게 영생을 주지 못하고 해답을 주지 못합니다. 사람의 목소리는 사람의 목소리일 뿐이지 사람의 목소리는 치유의 능력도 없고 축복의 능력도 없고 권세도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에게 답이 있습니다. 하나님에게 정답이 있습니다. 하나님에게 능력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현상과 사람의 소리에 끌려가지 마시고 시험거리에 지배당하지 마시고 오직 믿음으로 전진해서 이 축복의 전조 현상을 보시고 믿음으로 전진하세요. 그래서 주의 은혜를 누리는 주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목사님, 제가 열심히 기도했는데 왜 시험거리가 더 생기죠? 그게 축복의 전조 현상이에요. 아니 목사님, 제가 헌신했는데 왜 갈등이 생기죠? 축복의 전조 현상이에요. 우리는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모든 문제가 하나도 없어. 그때 하나님께 역사하신다. 그런 거 없습니다. 그렇잖아. 반드시 시험거리가 와요. 반드시 시험거리가 와요. 반드시 시험거리가 생겨요. 그게 축복의 전조현상거리예요. 시험거리가 없으면 오히려 두려워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축복이 안 오구나,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시험거리가 와요? 하나님 일하시기 시작하는구나. 내적인 가뜩이 생겼어요? 하나님 일하기 시작하시는구나. 믿음이 막 생겨요?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시는구나. 할렐루야. 하나님만 계시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만 계시면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전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기도하는 마음으로 찬양하죠. 보라, 너희는 두려워 말고. 보라, 너희는 두려워 말고. 보라, 너희를 인도한 나를. 보라, 너희는 지치지 말고. 보라, 너희를 구원한 나를. 너희를 치던 적은 어디 있느냐. 너희를 억누르던 원수는 어디 있느냐. 보라, 하나님 구원을. 보라, 하나님 능력을. 너희를 위해서 쌓으시는 주의 손이. 보라, 보라, 하나님 구원을. 보라, 하나님 능력을. 너희를 위해서 쌓으시는 주의 손이. 보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주님 살아계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가운데 임재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축복은 싸구려가 아니에요. 아무나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는 게 아닙니다. 아무나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받지 못하는 이유가 다 있는 거예요. 시험거리가 반드시 있습니다. 축복의 전조현상이에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 시험거리에 무너집니다. 뒷걸음칩니다. 도망칩니다. 인간적인 얘기를 합니다. 그래도 축복을 경험하지 못해요. 많은 사람들이 내적인 갈등을 이겨내지 못합니다. 그래서 무너집니다. 하나님께서 믿음을 주십니다. 그 주신 믿음을 붙잡고 일어섭니다. 헌신하기 시작합니다. 찬양하기 시작합니다. 믿음으로 전진하기 시작합니다. 그때 우리를 치던 악한 마귀는 떠나가고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그런 은혜를 누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한 번 더 찬양할 텐데요, 그냥 가사만 보지 마시고 이거를 여러분의 기도 제목으로 삼으세요. 이게 기도예요. 기도. 여러분의 기도 제목으로 삼으시고, 내가 기도하는데 곡을 붙여서 기도한다,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의 기도 제목을 놓고, 교회를 놓고, 인생을 놓고 간절한 마음으로 이 찬양 부르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보라, 너희는 두려워 말고. 보라, 너희는 두려워 보라, 말고. 너희를 인도한 나를. 보라, 너희를 인도한 나를. 보라, 너희는 지치지 말고. 보라, 너희는 지치지 말고. 보라, 너희를 구원한 보라, 너희를 구원한 나를. 너희를 치던 적은 어디 있느냐. 너희를 억누르던 원수는 어디 있느냐. 보라, 하나님 구원을. 보라, 하나님 능력을. 너희를
이렇게 기도할까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임하기 전에는 전조현상들이 있는데 시험거리가 와요. 갈등이 있어요. 그런 하나님 믿음 주실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믿음 붙들고 전진하겠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세요. 주여,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전진하겠습니다. 믿음으로 전진하겠습니다. 믿음으로 전진하겠습니다.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좋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의 말씀을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축복의 전조현상을 보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실 때, 우리를 부흥시킬 때, 능력으로 함께 하실 때에 반드시 시험거리가 오고 반드시 갈등이 있게 되겠지만은 아버지, 믿음으로 사는 자에게는 반드시 승리를 주시고 엄청난 축복을 부어주신다는 것을 믿습니다. 악한 귀신이 떠나갈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이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시고 믿음으로 전진케 하여 주시옵소서. 시험거리에 끌려가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사람의 소리에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무엇보다도 내적인 갈등에 끌려가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믿음으로 전진케 하여 주시고 우리 신앙의 주인 되신 하나님만 보게 하여 주셔서 믿음의 승리와 기적을 체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줄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하오니 우리 아버지 하나님 함께 하시고 이 시간 응답하여 주시옵소서.